그런데 로마 교회는 자생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이 120문도에 의하여요. 그들도 성령을 체험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그날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우리 일반 교회하고 다릅니다. 로마의 역사가 1000년을 갖고 동로마, 서로마 다 하면 나중에 기록을 보면 1400년 갑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로마와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맞짱 뜨는 겁니다. 우리 세상 말로. 여러분 속에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다면, 맞짱 뜰 무기가 있다면 가지고 뜰지 않아요?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뭘 할 때도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맞짱 뜰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하면 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눈이 열렸을 때에 세 가지 눈이 열립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기억했어야 돼요. 첫 번째 눈이 열리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본능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 뜬 사람은 다 보고 느낍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다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이 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눈이 안 뜨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의. 이게 한 단계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실존을, 내가 제2의 법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실존, 자기 성찰, 자기를 철저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개발을 하고 화성 간다, 금성 간다, 별소리를 다 하고 연구하고 일평생 공부하고 마지막에 가서 딱 보세요. 내가 뭐 했나 지금? 정작 나를 몰랐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나의 법으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자기 실존의 눈, 자기를 철저하게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에는 한 36회 나, 내 이런 말들을 계속 써요. 나를 써, 나를. 1인칭 대명사를 계속 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박사고 가말리엘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 가진 자고 아무것도 다 가졌는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시켜 주셨는데, 죄를 깨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성의 죄의 잔재가 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과 붙어봤는데 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우고 있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 지금 13절부터 1장 원래 1절부터 2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전체, 이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핵심이 16절, 17절인 겁니다. 그거 다 통과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배 이렇게 드려야 한다. 사회생활 이렇게 해라. 성도생활 이렇게 해라. 마지막에는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사람. 이 마무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 눈 세 가지가 열리잖아요. 그럼 복음이란 말을 할 때 우리 다 압니다. 복음이 뭡니까? 수도 없이 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은 싹이 난대요. 수도 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복음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자, 복음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유한겔리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최고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복음은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복음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를 딱 집어내면은 복음 우리 5가지 중에서 쭉 끌고 가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재림, 이 복음이죠. 예수의 사역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를 딱 집어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원래의 말은 기쁜 소식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위대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써서 그런데 이 말이 우리 말이 아니에요. 이게 고대 시대에 쓰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로마가 전문적으로 쓰던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전쟁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싸우지 않습니까? 통신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고 난 뒤에 빨리 이 파병해가지고 이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말.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에서 질 줄 알았는데 아테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라. 말 타고 갑니다. 너무 빨리 가고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왜 그쪽 사람들은 이게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망한 거예요. 모두 다 망합니다. 그 나라 자체가 망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전해줘야 돼. 그래 말이 지쳐. 그럼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의 유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했던 장소가 마라톤 평원이었어요. 지역이. 이겼다. 승리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살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특히 말씀 가운데서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때에 찌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과거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34년에 바울이 회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년 지나고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받았고 믿었고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광야 3년 거치죠.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10년에서 12년 걸립니다. 그럼 많게는 15년이고 작게는 10년이에요. 이건 모든 학자들이 동일합니다. 뭘 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들을 낳아서 바울같이 되면 안 된다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인데 돌아와서 거지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들어앉아가지고 매 율법서 들떠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날이 따뜻한데도 오바 입고 돌아다니고 미쳐가지고 이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 이 전체가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그때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지금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장절이 나왔을 때는 이 마소라 학파 1200년 서기 1200년이에요. 구약이 나오고 있는데 신약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보는 거예요. 또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고 난 뒤에 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이 읽혀지게 된 거예요. 이 시간들이 걸리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지막 말미에 이제 후학을 기를 만한 나이예요. 50대 초, 40대 후반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후진들을 양성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들거덕 그에게 계시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끝가슴에 왔어요. 그리고 로마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1차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고린도 교회 재무관 보냅니다. 2차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갑니다. 3차로 서기 57년에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61년 초에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연금 생활합니다. 나왔습니다. 서부나 땅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투옥됩니다. 68년에 순교합니다. 이 전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왜 이 사람이 빚졌다고 말하는지, 빚 갚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초대교회가 20살입니다. 성인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구실에서 깨어날 때이고, 이제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복음의 지역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부를 복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부끄러워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죠.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죽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죽었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부활이 있고 다음 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능력,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알았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 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부천 초대 가족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했고, 이 말은 내가 몇천 번도 했을 거예요. 중국 지금 선교 쪽에서도. 수도 없이 했는데 엊그제 우리 통역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역 동생이 대장암 4기인데 수술 못 받아요. 지금 항암 치료 중이야. 그래서 강의 딱 끝나고 나면 대화를 하는데 얘가 내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경험합니까?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통역애가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통역을 100번 이상 했는데 이 말. 오늘 이것이 자기인데 들어왔대.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성령의 은혜는요, 몇천 번을 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노스의 시간들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할 때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거듭났던 것은, 그리고 제가 새로 어쨌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눈꽃만큼이라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내 술, 담배를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폐병 3기, 지금 피를 쏟는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피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술 한 잔 먹고 사태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냐 이 말이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저기 저 별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대. 하나님 기독인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기 있으라 한다고 있어진냔 말이에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물어? 내가 옆에 사람한테 물으면 자기도 안 모르는데. 근데 묻질 않아. 어느 날부터인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술 마실 때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형편없을 때예요. 기도하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죽겠었어요. 뭐 저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막 그 뒤에 대고 내가 막 지금 고함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으십니까? 막 이러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 그 사람이 울고불고 전화 오고 이랬어.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내 기도가 진실성이 가기 시작하고 일기 기도를 쓰기 시작하고
다른 건 내 못했는데 일기 하나는 잘 썼어. 쭉 쓰고 일기는 사실이다. 내가 사실대로 썼어. 그럼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이 쑥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실 그대로. 기도할 때 의식 차리지 말고 1:1 기도잖아 하나님하고.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나 지금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서술로로 가라고. 서술로. 실제에 가보라고요. 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뜬구름 잡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는 사람들은 빛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저에게는 불이었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그대로입니다. 불이 그대로 덮쳐버린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잡고 이제 그만. 나중에 내 딸이 국어를 가르칠 때에 물어봤어. 국어 언어 가운데 황홀보다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숨이 멈추어질 것 같아. 표현 더 이상 못해. 똑똑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술, 담배가 끊어졌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치료되었느니라. 여호와 라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당시에 충무 신화조선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가 난리가 났고 교회가 난리가 났고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하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진실성을 가지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처지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만지실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증인입니다. 마트라는 순교자가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가 순교자 된다는 거야. 그럼 권능을 받았다.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자, 표현을 우리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을 쓰지만 카리스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 쓸 때도 카리스 쓸 때가 있어요. 칭송이라는 말 쓸 때도 카리스 씁니다. 그 문체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달리 써요.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다, 파워라고 나옵니다. 두나미스라는 말 속에서 영어 단어 2개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에요. 2가지 종류로 성령 역사를 했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2가지가 다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고 내적으로 냉철하고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이 다이나마이트인 거 터져가지고 죽일 거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들어오고 나니까 죄를 죽이는 능력이 들어왔어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살리는 능력에서 의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능력이 들어왔어요. 교만인데 이건 겸손이 들어왔어요. 교만을 죽여요. 저쪽은 세속적인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을 보면은 법적, 체계적, 구체적, 합리적, 신학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뒤집어진 사람 가운데에서 대영제국 박물관 필립스 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깨닫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준다 하더라도 대영 박물관과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서 원본 한 장이라도 들고 오면 바꿀 수 있다. 스페너라는 신학자는 전부가 반지다. 성경 66권은. 그런데 복판에 딱 박힌 것이 로마서다. 우리가 아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선교사로 미국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배 타고.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저는 뭐고 나는 뭐냐는 거야. 목사 아들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고 오는데 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돌아와서 로마서 성경 공부하다가 뒤집어집니다. 어거스틴 로마서 13장입니다. 마틴 루터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부천 초대교회가 새롭게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교 교수였어요. 많은 사람을 복음을 가르쳤고 이미 그는 그 마틴 루터를 조사해 보면은 로마서를 이미 강해를 했어요. 여러 성경을 강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뒤집어지지 못했어요.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한데 하나님의 의라는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뭡니까? 행위 구원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는데 이 로마서 자기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십자가에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다. 나는 그대로 믿기만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그 마틴 루터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해줄지 몰라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마음으로 받은 건데 이제는 어떻다?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런데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제부터 한 단계 뛰어넘을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겁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또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로마서 4장에 칭의를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예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신약 십자가와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하나의 도 같으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연결이 됩니다. 제가 산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이 역구까지 못 걸어갑니다. 여기 살 때도 역구까지 걸어가는 거 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내 다리 이거 문제 생긴다. 안 돼. 요 대보시장 우리 집 사람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안 가. 하여튼 뭐 차 타고 다 움직여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직 탁구. 그리고 수비. 그래서 요 안에서만 하는 거. 그래서 이 왼쪽 발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발가락이 절단된 상태잖아요. 발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병들어서 산에 딱 들어가니까 나를 담당했던 이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2km 오리를 걸었는데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오늘 그러시네요. 급하면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4km 걸을 수 있었어요. 다리가 아팠죠. 형편도 없죠. 막. 피가 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나에게 꽉 한마디를 갖다 던지는데 있는 거예요. 살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암이 문제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딱 하면서 자기 발을 탁 풀어제치는데 와, 내하고 너 똑같은 거야. 똑같이 그만큼 잘렸어. 근데 이 사람은 10km씩 뛰어. 우리 본 앞에서 10km를 놀라지도 않죠. 모델이 있어야 된다니까, 모델이. 딱 그걸 보는 순간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걷지 말고 뛰세요. 걸을 기운이 있으면 뛰세요. 딱 이러더라고.
또 여러분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이 말 듣고 뛰다가 무릎 관절 나갑니다. 뛰면 안 돼. 여러분 그러셔야 돼. 조금씩 뛰는데 와, 내가 1km를 뛴 거예요. 그날 새벽에 산에 갔다 훈련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깨웠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서 깨웠는데 내가 이랬어요. 아름 엄마, 내가 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독수리였어. 이제까지는 닭처럼 보드락하다 섰는데 이제는 날았어. 이 자신감, 이 확신,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런 것들을 겪어봤어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뒤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지금 3년 갔잖아요. 딸내미가 사이가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강릉 마라톤이 있는데 자기가 옛날 마라톤 같은 걸 군대에서 해봤대. 그런데 강릉 마라톤이 있는데 아버지 그거 한번 출전해 보시죠 이러더라고. 아니 강릉에 마라톤이 있어? 그러니까 예 10월 달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보니까 10km가 있고 21km까지 하더라고. 단축 마라톤 21km. 10km. 와, 이거 10km는 내가 하겠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제가 아침마다 8km를 뜁니다. 뭐 박수 칠 거 없어요? 8km. 3년 동안 훈련됐어. 처음에는 발에 피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방법도 몰랐어요. 난 단지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붙을 만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로마 교회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를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 이제까지 400년으로 전에 와가지고 지금 헬라 문화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로마 시대인데도 헬라 문화예요.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종교는 히브리 종교예요. 법은 로마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로마 법 깨뜨릴 수 있고 로마 법보다 세다 이 복음이. 헬라 문화보다 세다. 철학보다 세다. 우리가 뭐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 얘기해도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긴다. 율법 이긴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이 복음은.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 초대 가족들 이제 2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여러분 일에서든지 무엇에든지 거십시오. 저는 제가 이걸 뛰는 걸 보고 우리 마누라 지금 증인 아닙니까? 야, 뛰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싹 다 젖어버려. 안 뛰고 오면 못 살아. 오히려. 그리고 내 먹을 만큼 딱 먹는데 살았구나. 대부분이 알았어요. 의사가 한 말 살았다는 말하고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건 달라요. 살았습니다. 우리 초대 가족들 복음의 빛을 졌다라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우리 부천 초대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런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다이나믹으로 다이나마이트로 각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 인생 빚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강한 결단 내리고 적용시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